저는 초등학생 때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가 YOM에서 팀이 왔잖아요. 그 YOM에서 하는 훈련을 받으러 영국은 아니지만 시드니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호주로 그렇게 시드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거기에서 훈련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섬기다가 한국을 돌아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1년 정도 동안 학교를 안 갔습니다. 아멘. 학교를 안 가게 되면서 저는 그 호주 생활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냥 학교 안 가는 것 때문에 즐거웠던 게 아니라 저는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 또래 친구들이 호주에서 자란 친구들밖에 없었어서 베이스에 다 그들은 학교를 가고 저만 있다 보니까 뭔가 할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예배 인도를 하시던 간사님들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타를 저도 좀 쳐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를 막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가니까 하루에 8시간, 9시간 막 이렇게 기타를 하루 종일 막 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즐거웠어서 학교를 빠져서가 아니라 그게 너무 즐거웠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강의를 듣고 계시면은 저는 이렇게 골방을 잡아서 거기서 막 기타를 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드 4개를 칠 줄 알았습니다. 뭔지 혹시 기타를 한 번쯤이라도 잡아보셨으면 아실 텐데 혹시 아시나요? 예, G, D, E. 딱 기본적인 그 코드 4개를 가지고 제가 하루에 8시간, 9시간을 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물소리, 주임제 안에서 이런 찬양집이 있었어요. 요즘엔 이렇게 그런 거를 찾아볼 이유가 없지만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베이스에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저는 G, D, E-C로 칠 수 있는 곡을 다 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8시간, 9시간 치면서 부모님이 강의 들으시고 사역하시고 하는 동안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이제 베이스에 그러니까 그 YOM 그 시드니 지부에 이렇게 가게 되시면은 강의를 들으시거나 사역을 하러 가게 되시면은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무조건 따라가서 그냥 거기에 기타가 있으니까 나는 기타를 쳐야지 하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집에는 기타가 없었어요. 집에는 기타가 없었어서 집에서는 기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그때 당시에 엄마가 너 이거 나중에 간증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라서 창피해서 안 찍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기타를 만든 이유가 제가 부모님이 선교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특히 YOM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돈이 없네? 기도하자. 돈이 없네? 우리 하나님께 구하자. 그래서 재정이 없으면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자원해서 돈을 안 받으면서 하는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은 내 기타를 살 돈이 없는 집이구나라는 생각이 어릴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사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목을 이렇게 쥐고 거기다 이렇게 줄을 그었어요. 그래서 기타에 보시면 이렇게 프렛이라고 하는 줄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그리고 신발끈으로 어깨끈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쳤습니다. 물론 소리가 나진 않았죠. 나진 않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가 이제 목사님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교회에도 항상 따라갔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기타가 있으니까 아빠가 설교를 준비하실 때 저는 기타를 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제 생활화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학교를 다닐 때에도 수요 예배를 가신다 하면 저는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거기서 그냥 골방을 잡고 기타를 치고 그랬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중학생이 되어서 찬양팀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 기타가 있기 때문에 찬양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작 때부터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됐을 때까지 10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주일날 찬양팀으로 섬기는 그런 열성으로 기타를 막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아빠가 이제 목사님이셔서 교회를 일찍 가셔야 돼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찬양팀이 예배를 다른 누구보다 또 일찍 오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빠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그러니까 누나들이랑 이제 여동생은 엄마를 따라서 나중에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고 저는 아빠를 따라서 일찍 갔습니다. 그러면 찬양 팀원들보다 일찍 와요. 그럼 그때 제가 그냥
기타도 칠 뿐만 아니라 건반이 있으니까 건반도 쳐보고 드럼도 쳐보고 막 이렇게 막 예배당 셋업을 해야 되니까 음향도 만져보고 이러면서 제가 찬양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빨리 감기를 좀 하자면은 2016년도에 그래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 YWAM이라는 단체에서,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5년 반 정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 가운데 주가 되었던 것들이, 첫 번째는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섬기면서, 제자 훈련 학교를 섬기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렇게 원해 왔던 예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컨퍼런스 예배팀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섬기고, 또 이제 선교자로서 그냥 예배팀이 아니라 선교적인 이제 예배팀으로서 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마음을 주시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그 중 하나가 정말 귀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열방을 향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부어지는 예배를 저희가 이제 꾸려 나가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되게 많네요. 예, 여기에서부터 그냥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저희 한국도 있어요. 저희 대전 주경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역인데,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렇게 파리 에펠탑 앞에서도 뭐 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했습니다. 저기는 이제 예배 사역은 아니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 중에 사진을 기가 막히게 잘 찍는 분이 있어요. 주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찍어서 제가 꼭 넣습니다. 그분이 부탁하신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국을 다니면서 이제 예배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또 예배 세미나를 열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제가 음향에 좀 이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음향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지역 교회 예배자들을 일으켜 주는 사역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역이 끝나고 나서는 퍼스의 지역 교회에서 방송실을 담당하는 역할을 좀 했습니다. 방송실을 총괄을 하면서 지금 함께 오게 된 아주 이쁜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 한번 박수 줄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방송실에서 총괄을 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교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퍼스에서는 지역 사회에서 좀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라서 교회 내에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가 있었는데 학생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그 학교였는데, 거기서 이제 다음 세대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음향 강의를 이렇게 하는 강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학도 계속 했고요. 그렇게 섬기다가 6주 전에 이렇게 주임제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와, 여기서 박수 나와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서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할 일들이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백스토리가 있는 것인데, 그것들은 제가 오늘 나누지 않고 궁금하시면은 저와 커피를 마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할 텐데 그 주중에 제가 그 이미지를 하나 보냈죠. 이제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네, 순종이라고 제가 지었는데, 제가 제목을 막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 이거 제목 어때요? 라고 주경 목사님한테 보여드렸는데 좋아해 주시면서 이렇게 전도사님 감성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감성은 아닙니다. 제 감성은 아니고 그냥 좀 재치 있어 보려고 제가 발악을 좀 했습니다. 근데 순종이라는 것이 저희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잘 떠오르는 인물이 아마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가장 부당하다고 여겨져야 될 하나님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 성경이 다음날 아침 그가 일어나서 짐을 싸서 이삭과 산을 올랐던 것으로, 물론 산 오르는 게 3일 걸리긴 했지만 그렇게 산을 올랐던 것으로 묘사가 돼 있거든요. 그만큼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 되게 대단한 숭고한 그런 순종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빨라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도 delayed obedience is disobedience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꾸준히 씨름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애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길 때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제목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짧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 둘 셋.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의 바로 전 구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 창세기 11장 이 31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되게 대단한 발견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그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11장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 말은 즉슨 우르를 이미 떠나서 가던 길이었다라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가나안에 가라라고 하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아버지인 데라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구나.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란에서 정착했을 뿐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겠구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그를 이미 그 여정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부르심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순종하러 나가기 전에도 이미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찬양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내가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닫기도 전에 내가 어떤 찬양에 대한 열정이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열정이 있기도 전에 그 찬양을 사모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그가 이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면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부르셨을까? 굳이 왜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가라라고 부르셨을까라고 질문하는 대목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을 때는 그가 하란 정도까지 밖에 가지 못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가나안으로 갈 이유가 생긴 것이구나. 되게 그럴싸한 해석이지 않나요? 그렇게 물론 그것이 의미적으로는 은혜가 될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와는 별개로 어떻게 보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의 말씀일 수 있지만 이것은 오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제가 성경을 다각도로 보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겼던 어떤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렇게 회당에서 논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포들이죠. 유대인들의 교포들이 거짓 증거할 사람, 이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할 사람까지 매각을 해서 스데반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스데반이 쓴 거예요. 자신의 어떤 결백함을 증명했어야겠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회당까지 가서 논쟁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볼 텐데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이게 보면은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 여기가 갈대아 우르 땅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으로 보이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했죠? 우르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그 데라,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하란에서 정착한 줄 알았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우르에 있을 때 이미 그러니까 하란에 있기 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광을 보이셔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은 자신에게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의 그 고발 때문에 이 회당에 섰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그런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결백함을 이렇게 내세워서 그리고 또 이제 설교를 하는 그런 논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통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증명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그러면은 창세기에 떡하니 이렇게 써 있는데 누가 봐도 틀린 말을 하겠어요? 아니겠죠. 옳은 말이니까 했겠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이 다르다라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왜곡된 것을 가르친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있는 마당에 정확한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데라가 아브람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애초에 갔던 것이 사실은 데라가 가나안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서 제가 아빠를 따라갔듯이 아빠의 사역을 따라서 시드니에 갔듯이 그 아비된 데라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가족을 따라 끌고 데려간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증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고 그것을 붙들고 하란 땅까지 애초에 갔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네, 이해되셨죠? 어려운 말이 되게 꼬이는 말들이 많아서 통역하시는 한나자매님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에는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갔다라고 묘사되고 있는 이 부분이 가부장적인 유대 문화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대표해서 썼을 것이다. 그래서 그 대표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게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데리고 간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것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스데반의 논쟁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역사의 그 어떤 정확히 통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됐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라면은 애초에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올랐던 사람이었다라면은 왜 하란에 정착을 했을까요? 왜 가나안으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왜 하란에 안주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언어학자 게세니우스에 의하면 하란은 갈대아어로 지체하는 곳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갈대아어로 지체하는 곳이라는 뜻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나의 순종을 지체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순종을 저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저항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 나의 순종을 지체하게 하는 것을 떨쳐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체하는 곳인 이 하란을 살펴보면서 이 네 가지 나의 순종을 지체하게 하고 나의 순종을 저항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나의 삶에는 아브라함의 삶에 이런 저항들이 있었다라면은 나의 삶에는 어떤 순종의 저항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체하는 곳 하란이 가진 첫 번째 의미는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이라는 곳이 굉장히 무역과 그리고 또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지역들, 애굽 그리고 뭐 소아시아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의 가족이 왔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의 사람들도 막 여기저기서 와서 많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섞이는 그런 혼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상 숭배가 그만큼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라 일행과도 같은 그 메소포타미아들이 특히 많이 와서 그들이 섬기는 월신, 그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숭배지로 유명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이 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것이 순종의 저항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데라의 경우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메소포타미아의 고대의 우상인 이 월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한테 그가 가진 기술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주고 하면 어땠겠어요? 밥줄이 생겼겠죠. 그래서 자신의 우상을 숭배하기에 적합한 곳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술이 인정되고 자기의 직업이 잘 받아지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뽐낼 수 있는 곳이었을 것이고 자신이 인정받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이질감을 가지고 어떤 막 내가 막 이렇게 막 형체화시킨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더 높아지고 더 중요해질 때 그것은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편리함이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와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가나안은 우르에서 직선으로 서쪽 대략 10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1000km 이상 떨어진 그 곳을 가려면은 모래로 덮인 사막을 이렇게 가로질러야 되는데 그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특히 이제 나이 많은 데라라는 이제 아버지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대가족이고, 그리고 또 가축이 있으니까 그 사막을 지나가는 것이 그 당시의 이동 수단으로는 불가능했을 그런 경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은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이렇게 하란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을 이제 경유해서 올라갔을 텐데, 이 하란이라는 곳이 편리함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까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고대 도시 중에 하나가 하란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우르라는 땅에서도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을 것인데, 하란까지 왔을 때 그 굉장히 아직 발달되지 않은 그런 곳들을 많이 지나쳐 왔기 때문에 더 그 하란의 그 문명의 발달됨이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매력적이었을 것이고 떠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도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우르에서 하란을 갔는데, 하란에서 또 가나안 가기에는 똑같이 긴 여정을 또 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이 많은 아버지를 데리고 멀리까지 왔는데 또 이제 그 여정을 가기에는 이 문명 발달된 이 도시의 그 편리함이 너무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순종을 지체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데라가 아버지로서, 나이가 많은 아버지로서 그것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긴 여정을 가기 어려워하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데라가 우상을 만들면서 그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삶의 윤택함을 보장받고 자기의 기술이 인정받는 그 윤택함을 보장받고 그 인정받는 사회에서 사는 그 편리함은 정말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얼매임이라고 제가 썼는데, 데라에게 아브라함 말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외에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나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다. 굉장히 의아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간 곳이 하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게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언어로는 이 두 이름이 의미가 굉장히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또 철자도 다릅니다. 하지만 음성학적인, 이제 한국어가 되게 음성학적이잖아요. 발음하는 그대로 읽잖아요. 그 음성학적인 한국어 특성상
이렇게 똑같이 하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발음하기에 비슷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엮고 싶진 않습니다. 엮고 싶진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원독자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잔잔한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이 하란이라는 아들이 데라가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아직 그 여정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죽었습니다. 그 우르에서 죽은 아들의 이름이 하란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의미가 뭐 없을 수 있죠.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나의 순종을 지체하게 하고 나의 순종을 저항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아픈 과거, 내가 정말 아비로서 그 아들을, 내가 죽기 전에 아들을 먼저 보낸 듯한 그 정말 뼈아픈 그 과거처럼 나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어서 내가 순종을 하지 못하고 지체되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제가 돌아보게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트라우마나 아픔 때문에 생긴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이 정착하고 있는 하란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창피당하신 일이 있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이 어렵네요. 제가 6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어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창피당하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창피당한 일 때문에 숨어서 침묵하는 것이 여러분이 정착하는 하란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숨어서 침묵하는 것 하란에서 정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베풀려고 했는데, 그런데 거절감에 상처를 받아서 그 거절감에 정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당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어떤 부르심이 있고 내가 예전에는 열정을 다해서 섬겼던 부분들이 있는데 흔쾌히 내가 하나님께 네 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함이라는 하란에 정착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의 정착하실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처음 갔을 때 초등학생이었잖아요. 초등학생 때 갔는데 저는 되게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어를 하지 못했고 창피를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별거 아니었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기에는 여러분들도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은 그냥 수업 시간에 아주 작은 그냥 애들의 어떤 싸움이 있었어요.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이었는데 옆에 있는 이제 제 한국인 친구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국어로 이렇게 말다툼을 하니까 이게 소란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 둘 일어나서 무슨 일인지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 둘 지금 무슨 소란인지 이 30명 넘는 한 40명 정도의 이제 반 친구들한테 무슨 일인지 설명해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해서 설명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40명의 이제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 저는 그냥 멀뚱멀뚱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본인의 입장을 막 설명을 하고 그리고는 제 거를 통역을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는 통역으로 섬길 수 있는 입장이 됐지만 그때는 하지 못했는데 제 입장을 막 통역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오히려 아니야, 난 데이빗한테 직접 듣고 싶어. 그게 공평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공평할 수 있는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은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드니에서 10년을 살고 퍼스에서 8년을 살았는데 시드니에서 10년을 사는 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주 한인교회에서 열심히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리더로 섬겼습니다. 열심으로 누구보다 앞장서는 사람이었지만 학교만 가면은 그
공적인 공간에서 내가 손을 들지 못하고 창피한 사람이 되어서 영어를 한마디도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10년 동안 영어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학업을 할 수 있는 정도만 그냥 듣기만 그냥 조금 했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관계하려 하지 않았고 그들과 어떤 사회에서 제가 어울려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퍼스에 처음 갔을 때 너무 도전적이었어요. 퍼스에 처음 갔는데 제가 그렇게 열심으로 찬양을 인도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인데 기도 한마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이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 6개월 동안 하나님, 내가 이 기간만큼은 내가 묵상은 무조건 영어로 하겠습니다. 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과 영어로 대화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돌파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여러분, 그 트라우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란에 정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을 때 내 아픈 기억들, 내 창피와 내 어떤 그 해소되지 못한 그런 아픔들이 있다라면은, 그리고 그것에 내가 정착하고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그것을 내가 목도하지 못하는, 정착해 버리는 그 하란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순종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통역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순종의 저항이 될 수 있는 네 번째는 문화와 전통입니다. 문화와 전통. 위에서 다룬 세 가지의 우리의 어떤 순종을 지체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아브라함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아브라함의 문제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라의 문제인 것이 더 컸습니다. 첫 번째 그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다루었던 편리함의 부분도 나이 많은 나의 아버지의 편리함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데라의 그 편리함이 아마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억울할 수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도 과거의 얼매임도 이 데라가 아비로서 아들이 먼저 죽은 거에 대한 그 어떤 그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어떤 그것에 대한 얼매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아까 이제 그 언어학자라고 말씀드렸던 그 제세니우스 분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팅을 한다가 아니라 이제 지체된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연기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와 전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문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문화의 일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데라가 죽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돼서야, 데라가 죽고 나서야 아브라함에게 다시 가나안에 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그 문화와 풍습을 따라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인정해 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문화는 물론 함부로 내가 내 마음에 안 들다고 화가 나서 그냥 깨워버리면 안 되는 어떤 소중한 사회적인 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문화의 일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문화 안에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이해했을 때 이것이 성경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닮아 있지 않을 때 그것을 꾸짖으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글로벌 하울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저는 글로벌이라는 말도 좋지만 인터내셔널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터내셔널이라는 말은 영어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인터가 이제 교류하다, 서로 이제 교류하다라는 뜻이고, national,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교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좋아하는 이유가 글로벌은 그냥 전 지구적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인터내셔널은 민족과 민족과 교류하는 것에 그 국제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YWAM 분들과 함께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문화를 교류한 것이 왜 아름답냐면은 이 사람들의 문화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축하하고 좋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배워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한국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있다라면은 그것을 보고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배워 나가고 그들이 온 그 나라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가는 곳마다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같은 문화들이 생겨나는 그것을 국제 교류 안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와 국가가 민족과 민족이 교류한다라는 뜻의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국가와 국가 그리고 이제 민족과 민족이 교류한다라는 그 뜻의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짧게나마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의 여정을 지체하게 했던 4가지 순종의 저항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상이 있었고 편리함이 있었고 과거의 얼매임이 있었고 상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4번째로는 문화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전통은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문화를 봤을 때 저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기뻐하실 만한 것이다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본받고 우리의 것을 또 고쳐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또 더 순종의 지체, 순종에 저항되는 것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우리가 순종의 여정을 더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긴 여정을 가지고 순종한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또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을 이렇게 바치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산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어려운 한국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말을 간단하게 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적어봤어요. 즉각적이었던 그의 순종은 그 삶에 오래 살아낸 순종의 정점이었고 그의 오랜 순종은 그의 즉각적인 순종의 정수였습니다라고 적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즉각적으로 하나님한테 순종했던 것은 그가 오래 살아오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의 정점을 찍은 것이고 그가 오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조차도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들이 연속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12장에 가나안으로 가라 하실 때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순종하면서 떠나는 그 시점부터 창세기 12장 말씀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시점부터 25년이 지나서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100세가 되어서 낳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너가 너의 땅을 떠나라. 그리고 너가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25년이 지나서 아들 하나 주셨어요. 큰 민족을 주신다고 했는데 많은 자손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들 하나를 25년 후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아들 하나를 바치래요. 그 바치라고 했던 시점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삭이 다 커서 무슨 일이 지금 자신한테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정도의 나이는 적어도 됐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년이 지난 그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순종해라 라고 부르신 그 여정을 수년 동안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한테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정말 가차 없이 냉정한 그런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자신이 그 약속하신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내가 민족을 줄 것인데 내가 너한테 하나 준 아들은 나한테 바쳐라고 하시는 정반대되는 그 약속을 하시고는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내가 당신이 신실하신 것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 그의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종의 삶을 연속적으로 사는 그 기반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는 즉각적인 순종도 계속돼서 요구될 것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씨름해서 어려운 그 지체되어지는 것들, 나의 순종을 저항하는 것들을 쌓아가면서 순종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속될 것입니다. 연속될 것이고,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저항은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항을, 이 나의 순종을 지체하게 하는 이것들을 아브라함이 결국에 이겨내고 가나안을 가잖아요. 이것들을 이겨낼 때 이 나를 저항하게 했던 것이 나의 전리품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겨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리품이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너무 어려웠어. 하지만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어.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주셨어.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셨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전리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리품들이 많이 쌓여서, 믿음의 전리품들이 많이 쌓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